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요단 서편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5장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17장에서는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유다 지파의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지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지파였습니다. 이 7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18장 또 19장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분배가 사실상 17장까지 해서 한 90% 정도의 지역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넓은 땅, 또 핵심적인 지역들을 거의 다 차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그러면 땅을 어떻게 분배해 나가는가? 그리고 또 여기에 담긴 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땅 분배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지도력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가 지금 우리 모두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는 이 실로라고 하는 한 성읍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로가 어디냐? 사사기 21장 19절 보시면 이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위치한 성읍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할당이 되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실로라는 말의 뜻은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바로 이 실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지파는 지금 어떤 형편인가? 땅을 분배받을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7지파를 질책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허리에 맨 띠를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싸울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지파는 허리에 띠가 풀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또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그치기만 했느냐, 질책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길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7지파의 형편은 막막한 형편이었습니다. 좀 괜찮은 곳은 유다 지파가 다 차지했어요. 좀 가볼 만한 곳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벌써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들어갈 땅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파마다 3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들어가서 직접 보고 한번 그림으로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7지파에 3명씩 그렇게 선발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전부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오라는 게 뭡니까?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죠.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 뭡니까?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가 들어갈 땅을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한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가슴에 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 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딱 한 명이 선발될 때 거기에 선발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기 눈으로 직접 정탐했던 정탐꾼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리고를 치기 전에 저 견고한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이 빈틈이 보이지 않는 저 여리고를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의 형편을 잘 살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7지파를 위해서 정탐꾼을 다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할 때 정탐을 했습니다. 앉아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에 능력이 있고 그 약속에 지혜가 있고 그 약속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현장, 내가 들어가야 할 그곳에 달려가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구체적인 꿈을 꾸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카페에서 목회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야, 선교가 되는 시대가 아니야. 아니,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7지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확인하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느슨하게 허리끈 풀고 앉아서 지체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사실 7지파는요, 먼저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비하면은 사실 힘이 좀 떨어지는 지파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는 엘리트 지파입니다. 약속도 알았고요, 그 약속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때가 올 때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왔던 지파입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최고 험지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희생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뭔지, 십자가를 선택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려주셨던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가나안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입댈 데가 없는 지파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목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요셉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두 몫의 축복을 받은 후손이 이 요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왕년에 받은 축복 늘 자랑하고, 왕년에 누렸던 권세 늘 자랑하면서 지금도 자기들을 그런 지파로 인정을 해달라고, 그런 지파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지파였지, 땀 흘려 수고하고 희생할 마음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땅이 좁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땅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할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너희들이 요셉의 후손 아니냐? 요셉의 복이 무슨 복이냐? 요셉은 두 몫의 복을 받았다. 그 큰 복을 받은 민족이 너희들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큰 복을 받은 민족답게 좀 행동해라. 우리의 조상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느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애굽에서 옥살이 다 하면서도 우리 조상 요셉이 불평한 적 있느냐? 왜 나를 여기에 보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 있느냐? 오히려 가는 곳, 서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도록 길을 개척했던 인물이 우리 조상 요셉이 아니더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의 땅이 좁냐? 너희들의 길이 좁냐? 땅 넓히고 길을 만들었던 우리 조상 요셉처럼 스스로 개척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요셉의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너희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너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큰 민족다운, 큰 권능을 받은 그런 민족다운 그런 길을 가도록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머지 7지파, 이 지파는 말이죠, 요셉 자손들처럼 와가지고 자기 주장도 할 줄 모르는 지파들입니다. 약속에 대한 꿈도 흐릿했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그런 담대함이나 도전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운 지파들이었어요. 그냥 허리끈 풀고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지파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근데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가 열심히 있고 유다 지파가 똑똑하고 유다 지파가 일도 잘하니까 유다 지파만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약하고 답답한 지파라 할지라도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자신감을 심어 넣어주고 은혜에 불을 붙여줘서 12지파가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7지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3명씩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그 땅을 눈으로 보고 그림으로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그림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잘난 유다 지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평 많고 이기적인 요셉 후손들도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7지파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 파수꾼이 돼야 했던 레위 지파도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도 다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12지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지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기적인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파라 할지라도,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주장도 할 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약한 지파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눈에는 다 함께 가야 할 한 공동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하고 문제 많고 잃어버린 백성, 오히려 거기에 더 주목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잃어버린 한 두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나 있어요. 그 중에 99마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겠다고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10개 중에 9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져서 그거 하나 찾아내겠다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는 여인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에요. 아버지 집이 싫다고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배은망덕한 자식이에요. 근데 이 집 나간 자식을 잊지 못하고 하루 종일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강하든 약하든 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강 서쪽에 있든 강 동쪽에 있든 모든 지파는 손잡고 함께 가야 할 하나의 신앙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구역 모임을 회복하기 위하여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코로나 이전에 함께 예배 드렸는데 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찾아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이 우리가 숫자를 회복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소외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실로가 갖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여호수아 18장 들어오면 여러분, 큰 여호수아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길갈이 중심이었어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뭘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발을 디뎌놓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려고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쌓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길갈에 서면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길갈에 서면 복잡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전투 의지가 극대화되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할 때마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면 어디로 돌아오느냐? 길갈로 돌아와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길갈은 전쟁을 상징하는 곳이고 정복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길갈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18장 오면 그 중심이 실로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실로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았는데 1절에 보니까 회막이 이곳에 세워집니다. 회막이 여기에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갈이 중심이던 전쟁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실로가 중심이 되는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이 세 절에 보시면 이 실로의 의미가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9절에도요 실로 진영에 돌아와. 10절에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이 어디냐? 실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우리가 서로 책임지기는 참 힘든 일이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냥 우연에 맡기자. 제비 뽑는 게 제일 서로 피곤하지 않아. 그런 의미로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제비를 뽑으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동일한 믿음이 있을 때 제비 뽑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뽑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직 계시가, 여호와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주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중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동력을 얻는 날이 주일이고 그 주일의 중심이 예배이며 예배의 핵심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당신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 내가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려면 내 삶이 주일에 받은 이 말씀으로 먼저 내가 정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내가 정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정복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직장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녹아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일터가,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주여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게 될 예배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연결시키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정복당하고 무릎 꿇어서 내가 통로가 되어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울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주는 교훈입니다. 11절 이후의 내용은 뭐냐면 이 7지파에게 차례로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 남은 7지파 중에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11절부터 18장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가면 나머지 6지파의 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이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지파씩 4개의 군대를 만들게 해서 군인들이 행군하듯이 그렇게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제일 앞에는 유다 진영의 깃발을 들게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유다가 그 세 그룹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느 지파가 속했냐면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속했던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이 성전 휘장을 다 걷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지대하던 이 막대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메고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의 군기 아래에 또 3개 지파가 같이 움직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군기가 들렸다는 것은 르우벤 지파가 그 3지파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므온 지파, 가앗 지파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거기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나갔느냐?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를 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이라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군기 아래 어느 지파가 함께 했냐면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형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느 지파가 같이 들어가냐면 베냐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동생이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럼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의 뭐가 됩니까? 헷갈립니까? 삼촌입니다. 삼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베냐민에게는 조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조카의 깃발 아래 삼촌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체면이 안 서죠. 삼촌이 깃발을 들고 조카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삼촌의 면이 설 거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약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남은 7지파들과 함께 이제 기업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아서 얻은 위치가 어디냐? 기가 찹니다. 남쪽으로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와 경계가 되고요, 북쪽으로는 유다 못지않게 강한 에브라임 지파가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는 땅 분배를 받고 나서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뽑아도 어떻게 이런 데를 뽑았을까?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남쪽이 너무 강해요. 북쪽도 너무 강해요. 제일 강한 지파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남쪽으로도 길을 못 펴요. 북쪽으로도 길을 못 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지파와 강한 지파가 딱 바로 붙어버리면 이거는 100% 힘과 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강한 지파들의 그 경계를 지키는 역할, 이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 이 경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가장 존재감이 없고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힘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이렇게 두셔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치만 보면서 살도록,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센 놈들 사이에서 나보고 뭘 하라고 여기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탄식하고 원망하게 될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경계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나에게 주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높으냐 낮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것을 맡기셨을까?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실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맡았던 성읍들이 여기 21절 이후에 보면 그 성읍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산지 동서쪽으로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 중에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몇 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하나님 보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거 보수하는 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여리고가
베냐민의 영내에 경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가 보입니까? 베델이 보여요. 루스, 베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로보암 때로 내려가면 베델은 우상의 제단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이 베델을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서 온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그 도시가 베델이었어요. 근데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은 거기에 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십니다. 다윗의 우손 요시야가 앞으로 나타난다. 그 요시야가 나타나서 이 우상의 제단을 심판할 것이고 이 우상의 제단을 섬겼던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우상의 도시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이 베델이 어디에 있어요? 베냐민 경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디가 보입니까? 예루살렘이 보여요.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과 찬양의 성읍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연약한 이 베냐민의 경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영적인 상징이 되는 그런 도시들을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경계 안에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받았을 때 이 땅은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거예요.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운이 없냐 그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축복을 지키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특별한 자리가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자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자리, 내게 맡기신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말이죠, 불평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된 채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이 불평의 영적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상처 주고 분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위치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힘든 자리에서도 감사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 때문에 나중에 유다 지파가 누리게 되는 복을 다 같이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거저 들어가는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다윗이 갑옷 입고 나갔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투구 쓰고 나갔나요?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큰 방패 들고 나갔습니까? 그가 가지고 나갔던 것은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니까 5개 가지고 나갔지만 그 5개도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크고 강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다윗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여기 실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아무리 내 가는 길이 고난의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